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죠. 또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또 조상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9장과 10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특별히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참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일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9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신칭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계속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 율법은 뭡니까? 그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지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0장에 와서도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도 말씀을 했지요.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도 또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꾸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짜 의미를 모르고,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주 유사한 말씀이 욥기서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욥기는 여러분 워낙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시험 환난을 당해서 가족들이 다 죽고, 또 본인도 몸에 병에 걸리고, 또 그리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왔는데도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계속 이 욥에게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이 회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에게 계속 항변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것뿐이고 지금까지 선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다 얘기하고 또 본인도 충분히 변호를 하면서 항거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한다기보다도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해 왔다. 네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자라며,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이 만들어진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온갖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과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기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옳다고 얘기하고 네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너를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 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너 자신을 옳다고 항변하면 이런 일을 주관하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네, 내가 틀린 거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자꾸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해왔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도록 지시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세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도둑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선교를 합니까? 이단자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고, 또 그리고 성경에서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서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겁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성경이 모세의 율법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잘못된 열심의 이유는 잘못된 지식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마찰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뭔가 좀 2% 이상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이죠.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잘못된 지식에서. 이 성경 말씀을 잘못 배우는 거죠. 또는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배우는 겁니다. 편협하게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심은 있긴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연륜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 신앙생활이 깊이 빠지거든요.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 그러나 그걸 잘못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또 두루두루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지식, 성경 말씀을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서 로마서 10장 오늘 읽었던 본문 4절부터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또 이신칭이 믿음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구원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됐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 또박또박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성경이 이르되 11절에 누구든지, 답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12절에 유대인이나 차별이나,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한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따라서 누구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끌고 왔습니까? 10장까지 끌고 왔습니다. 10장까지 이렇게 이 긴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렇게 다각도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설명한 말씀이 다른 어느 곳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까지 또 계속 끌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니까 오히려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진주를 캐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나쁜 습관을 다 고쳐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오히려 구원 이후의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 아이가 완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고 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배우고 그리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칭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요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볼 때는 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이 의롭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전했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세상 사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러한 삶을 살도록 힘쓰자라고 하면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고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구원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제 죄를 짓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됨을 굳게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